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랑간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나오실 때 꾀가 나시던가요? 갈까 가지 말까 추워서. 모처럼 친구들이나 동창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기쁨이 조금밖에 못 가죠. 왜냐하면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들이 꼭 각자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리가 많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참 행복한 좋은 자리겠죠. 근데 자랑할 거가 없고 자랑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자리라면 못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성공한 얘기들, 집 사고 또 차 사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회사에서 성공한 얘기들, 출세한 얘기들 할 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자랑을 들어야 하는, 자랑할 게 없는 나는 조금 슬프죠. 혹 여러분들은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옆집, 앞집, 뒷집의 이웃들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믿음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은 혹 있던가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의 자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게 있는가라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 피차가 다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끼리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함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를 성도로서 다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 아름에 대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열심으로 서는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인정될 수 있는 그 자랑함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랑함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무거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해보시죠. 나는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인정함이 되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친구들에게, 적어도 이웃들에게, 적어도 교인들에게, 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서 그런 자랑이 인정됨이 될 수 있을까? 그 자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사들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거룩한 환상과 계시가 이미 사울에게는, 바울에게서는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담론할 때에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것이 있어 하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게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없는 그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피차간에 이게 누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이렇게 많아. 그 거룩함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아. 너희는 볼 수 없는 것들은 나는 보았고 너희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들었어. 우리 모두가 교인이라면 꿈꾸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하는 이유, 곧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사들, 그리고 계시들, 환상들, 이것들에 대한 자랑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4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이 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소리들을 나는 들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그런 말들을 나는 들었다. 역설적으로 너희는 들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런 거룩한 은사들과 전 경험적인 체험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기대하죠. 그러면 당신이 어떤 은사들을,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랑하고자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할까? 그 자랑은 이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여러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 자랑을 하기에 바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랑은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고 능력이고 지혜이고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과 계시들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자랑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것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하심이 예스 그래 하고 도우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 하시면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과 가치에
정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아마 우리의 혀가 쉬지 않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다. 하나님께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든 칭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자랑은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기도했다. 이게 자랑이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흉이지. 그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자랑은 뭘까요? 가시가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기도했다. 이걸 지금 먼저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참남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고백,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요? 자랑이 될 수 없는 이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 자랑을 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때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한 것이 과연 나의 자랑일까 하는 겁니다. 헤아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랑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진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엔 바쁘지만, 그 자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딱 3번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하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이 표현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지금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시를 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가시의 아픔,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반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함이 되는 그런 믿음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인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쓰여짐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자랑하고요.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노라고 하심에도 그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노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묵묵히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과연 나는 그 응답하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여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있죠. 저는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그 넘을 수 없는 산을 나는 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고를 나는 건넜습니다. 그 눈물을, 그 참담한 그 모습을 나는 감당했습니다. 감당한 것은 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음에 대한 이 수고로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들, 그게 정녕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은혜가 생기고 주의 사랑과 축복이 생기는 것을 누군들 안 자랑하겠습니까마는 다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 것, 수고한 것, 그것이 내게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이것이 자랑되는 것. 이게 정말 성숙하고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치고 힘들으면 포기합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나는 멈추고 싶은데, 나는 되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의 눈물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 고백들이 어우러질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없으면 나는 그거를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수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가시 속에서 가시와 더불어 감사하고 지켜내는 것은
이미 있어진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 네. 그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열매를 맺는 그 믿음도 귀한데, 그 응답하심이 아니다 할 때에도 그처럼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능력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이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서 자랑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한 자랑인가 보가십니까?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감사, 그 거룩한 은혜들을 자랑해야 할진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으니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런 비참한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과 같은 그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자랑할 건 많지만 안 하겠다. 그러나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 있다면 내가 이 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나는 그제서 알았다. 이런 자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처럼 좀 거룩한 감사와 자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약한 것에 대하여 어떤 능력이 와도, 어떤 궁핍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공고가 와도 나는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에 대하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 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시험 자체가 두려울까요? 환난 자체가 두려울까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까 봐 두려운 거죠. 환난과 시험이 혹은 능력과 궁핍이, 박해와 공고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언제나 버텨낼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요. 이미 나는 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요, 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받아들임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될 때 이미 나는 이겨낸 것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자랑은 이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되김을 고백하고 구하고, 그래서 이겨내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가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했지만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내게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겨내는지 지는지 넘어지는지.
그런데 이겨냅니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겨냅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힘있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있게 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이 힘있게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힘있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생긴 힘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나를 힘있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있게 하신 그 주님은 또 잊어버리고 또 잊고 세상을 향해서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 갖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 힘이 주께로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힘이 주께로 향할 때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먼저 아닐까요? 정말 나의 모든 힘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또 일어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주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지식과 권세가 다 채워지기를 원하여 우리가 소망할 때 그건 과연 세상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 세상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함도 되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절대적인 이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을 위하여 내 힘이 어떻게 쓰여질까를 더 소망함에 가까울까? 우리의 자랑은요, 받은 바 된 은사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 역할과 쓰여짐이 자랑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시때 내가 얼마나 이겨냈는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았는가가 나의 믿음의 자랑인데, 결국 이 자랑은 이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셨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일을, 이 사건을, 이 행동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우시는 일들은요, 때로 멈추게도 하십니다. 절제하게도 하십니다. 혹은 능력이 더해서 더 힘써 일하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는 그것이 될 때 바로 주님은 나의 힘 되시고요,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오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자랑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창조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쓰여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 가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가시가 내게 은혜이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 어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에서도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랑이 정녕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런 자랑을 많이 만드시고 이런 자랑을 갖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